백구편 1절로 31절, 구약성경 885쪽인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로 31절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비는 기도. 저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다윗의 분노와 저주 기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몸이 아픈 만큼 신음소리가 커지듯이 감정이 상한 만큼 탄식과 저주 소리가 커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본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단 3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 하나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58편, 오늘 본문인 109편, 137편은 저주시라고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지어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원수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며 육체적, 정신적 허탈감에 빠진 상태에서 지은 것만은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에게는 저주로, 나에게는 축복으로 보응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거짓으로, 무고히 악으로 손을 갚는 원수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1절에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참 신앙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당시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22절로 25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매우 가난하고 궁핍하며 연약하고 무능하여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다윗은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참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과 간구에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연단을 위함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도입부도 없이 시편에 대뜸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음에도 한동안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 악인의 핍박과 조롱보다 더 큰 어려움이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욥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의 풀부 가운데서 연단을 거쳐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욥기 23편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으시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위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믿음과 확신으로 인내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진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오늘 저주 기도를 새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6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사탄이 늘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오른쪽에 서서는 고대 법정에서는 고소하는 자가 오른쪽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이 적대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보지도 듣지도 마시고 모조리 그것을 죄로 여겨 응답하지 말라는 간구입니다. 원수의 기도가 무엇이든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원수의 생명을 단축시켜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빨리 죽으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저주가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사람들은 건강을 챙겨서라도 오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나아가 원수의 가족을 저주합니다. 원수가 빨리 죽음으로 자식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고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그의 자녀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우리는 보고 있으며 일찍이 남편을 여인 아내들의 눈물겨운 삶도 알고 있습니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재산을 다 가져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와,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고 합니다. 후대에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조상들의 죄도 잊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향한 저주일까요? 갈비는 도액으로 보았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하여 사무엘하에 21장에 보면 목자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신하가 된 것은 사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도액을 사울의 근위대장으로 봅니다. 시편 52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1절로 5절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여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까지 도액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분노를 이렇게 끌어오르게 한 이가 누구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여러 정황으로 보면 도액보다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만큼 끈질긴 악연도 없습니다. 사울로 인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대략 이러합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습니다. 미갈과 결혼을 위해 사울은 100명의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원했지만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고 다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다가 창을 던져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피신하였고 다시 도피 생활을 하여 높, 가드, 아둘람으로 피합니다. 유다 산골인 십, 마원, 엔게디로 또 바란 강야로 내려갑니다. 갈멜로 피하고 하길라산과 블레셋의 가드로까지 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집요하게 사이잖아요.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 악인의 불의한 행위를 고발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우리 이미 6절에서 15절 살펴보신 것처럼 끔찍한 저주의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윗이 개인적인 적개심과 복수심에서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신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악행을 행하였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기를 간구한 것일 뿐입니다. 죄에 대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석양 그림자와 메뚜기 같으며 금식함으로 무릎과 육체가 약해졌고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어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는 석양의 그림자 같고 메뚜기 같습니다. 석양의 그림자는 해가 이제 지평선 너머에 걸려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고 황혼의 희미한 그림자도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를 극심한 불안에 처한 시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이 당했던 일들과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그랬잖아.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고 사람들의 동정을 구걸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위로를 얻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 해법을 찾는 고난의 해법.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고난의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 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짐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끙끙대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피할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홀로 지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짐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전체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에서 6살이나 되는 아이를 세상에 엄마가 업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엄마 허리 아파 좀 내려놓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은 6살을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모유를 먹이고 있는데 그냥 한번 잠자기 전에 모유를 먹이는 게 아니라 6번인가 잠을 자면서 계속 깨면 찢지 하면 또 젖을 물리고 젖을 물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치과에 가니까 이빨이 썩어서 우식증이 와서 그 모유를 띄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띄었대요. 근데 엄마가 다시 그 아이를 챙겨서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유 수유를 하고 여전히 업고 다니면서 그 큰 아이를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마 치료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 프로를 끝까지 안 봐서. 인생에 우리의 짐을 홀로 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는 드려버리고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위급할 땐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하나님의 연단을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 논산의 치유센터를 찾아가서 치유를 받고는 하였습니다. 그때 원장님의 말씀이 내적 치유를 위해 세계적인 영성이 있는 치유자들을 모셔와서 치유 집회를 해도 잘 치유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한국인에게는 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전이 한국인에게는 화가 있는 현상을 등재해 있어요. 이 화가 말씀으로만 치유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서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방석을 두들기며 억울하고 짓눌린 감정들을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부모님을 향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선생님을 욕하고
자신을 괴롭힌 이들을 부르며 그 상황을 기억하고 감정이 시킨 대로 한참을 두들겼습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두들깁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조금 억울하게 2번 맞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두들겼지만 비난을 참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침 저희 조모임에 이혼 직전에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부도 이런 과정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어두웠던 얼굴이 점점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가 되어 상대를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때로는 치유 결과를 질문하고 아직 치유가 안 됐으면 다시 치유의 방석을 두들기게 하고 상대가 와 있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맞짱을 뜨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만일 세상에서 했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다 보니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한 감정이 있을 때 그 상대를 향해 잘 기억하세요. 그 상대를 향해 보복하지 말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이러한 저주의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의 기도가 자식들이 빌어먹고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는 이런 내용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더 인간적으로 친근감이 있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엄마에게 억울함을 펑펑 울며 하소연하듯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치유의 과정에는 화를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대면하고 굳게 결심하기 전까지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결심이란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두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워 이겨야 한다는 모든 욕망을,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죄의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통함을 품게 하는 근본 원인은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는 화, 분노 때문입니다. 화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연상되어서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라든지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서 화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모든 불의의 총집결지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받은 고통과 더불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치고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더 불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 주님만큼 배척을 당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소와 시련,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죄 없으신, 무고하신 주님께는 불의하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한 감정을 저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상한 음식은 토해 내버려야 사는 것처럼 상한 감정은 토하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고 도끼를 발산하지 않으면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상한 감정, 곧 스트레스입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야 감정을 넘어서 더 깊은 곳,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므로 근본적인 치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절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 기도의 백미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상대를 저주하지 않고 자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내 감정이 치유되는 것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2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들으셨으므로 내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믿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과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한 허락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A. 시벤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적 치유의 고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내 마음에 아직 상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책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인 죄책감,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 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고 나쁜 모든 사건들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안에 흔적, 상처를 남깁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감정, 관계,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인간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있는데 식물도 상처가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당신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줍니다. 책의 내용을 이번에는 좀 시간이 그래서 일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처난 감정들입니다. 상처난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공통된 감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있으며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며 나는 좋지 못해 라고 자신에게 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지나친 완전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는 절대로 제대로 성취할 수 없어. 그래서 계속 또 하고 하는 것이죠. 완벽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어떤 것을 만족할 만큼 잘하지 못해.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내적 감정을 소유한 사람이
지나친 완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난 감정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상담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한쪽에서 우리의 문제를 붙드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해야 되겠죠. 2번, 어떤 문제이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누구에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손상된 감정을 절대로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은 그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것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상처난 손상된 감정을 절대라는 말이 좀 무섭네요.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3번,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걸 고침받아야 되네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정말로 나 고침 받아야 돼요. 이런 원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4번, 문제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스스로가 지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은 거의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야 하고 인정하는 것이나 그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5번,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게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비유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160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삭시입니다. 우리 1600년 사신가요? 6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는 1600만 년이나 일해야 되는 액수예요. 불가능한 액수를 하나님이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상담자 되시잖아요. 그분에게 기도로 여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하여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다윗이 지금 모델이죠. 여러분 지금 직장의 현장에서 애매한 일들 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의인을 고난만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영원히 의인들을 핍박하도록 간과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의 말씀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악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의인들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부르짖음이야말로, 저주기도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부르짖음이야말로 인생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저주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그걸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복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먼저 내 안에 나를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하듯 고자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그들 또한 용서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오늘 109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다 기도함으로 평강과 다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어 연단받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